1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3절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5절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데 차라리 연자를 돌이 그 목에 매어 받아야 했던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더라냐. 이 오늘도 우리가 복되어 얻어야 할 신명을 받았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로 먹을 것을 주려고 이를 띠고 내가 먹어야 하시는 안에 주고 너는 우리로 먹고 마시라 생각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하나님의 이르되 우리는 우리가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거주시니 발명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95일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 하시니 그들에게 가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말에 감동하여 감사하니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인간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잖아.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발생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데에 임하니까 그거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나라를 보고자 하기에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먼저 되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있었으니 너희도 자기만의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은지 너희 때에 오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또 루시페와 그들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못하고 죽고 싶어했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롯의 처소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만일 그리한 자리를 버리오니 하나님은 데려가 놓고 하나님은 버리고 나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어제 16장 내용에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비하는 신앙. 그래서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일지라도 그가 자리를 쫓겨날 때는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도 해주셔서 천국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실체화되는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저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지만 나사로는 정말 거지로서 헌데투성이로서 부잣집 앞에서 버려진 채 그렇게 땅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면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서는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되죠.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또 이 땅 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용서. 17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데 용서를 말하기 전에 여기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연자맷돌 한 짝만 해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쓰는 연자맷돌은 그냥 보통 그냥 우리가 쓰는 맷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을 쏟아도 돌립니다. 쭉 계속 돌리는데 그 연자맷돌 그걸 가지고 바다에 던져진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살 사람이 없죠. 죽음에 이른다. 멸망에 이른다. 그러기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회개하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용서를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라고 하는 말씀. 이게 이제 여기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줘야지 되느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냥 7번이 아니라 평생에 7번도 굉장하죠. 그런데 이거는 하루에 7번. 야, 하루에 7번.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용서받는 사람이나 용서당하는 사람,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매일같이 와서 7번씩 죄를 짓고 한 번 용서한다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무조건 용서해주라. 그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감옥에 갇혀놓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라. 아멘.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고 시작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한 사람이 무슨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무슨 죄를 지었다, 파렴치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해요? 모르세요? TV에서 그런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 마땅하다. 용서를 하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용서를 하라. 그래서 용서하라. 용서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천국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셨거든요. 이 17장, 16장으로 나눈 건 나중에 사람들이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천국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부터 배워요. 우리는 용서를 안 해요. 그러면 천국이 전혀 가깝지가 않아요.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용서가 마음에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해 봅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돼.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맺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한다. 김일성도 용서, 김정일도 용서하겠다. 그러고 시작을 하면 나중에. 근데 하나님은 벌써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용서를 참 힘들어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게 영화 밀양에서 나왔던 그래서 자기 아이를 죽인 사기법 찾아갔는데 벌써 용서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 용서를 받아요. 그 감옥에서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기독교의 용서가 맞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의 용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그런 언제나 7번이라도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믿음. 아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도들이 주께 나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런데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질 수 있습니까? 땅에 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바다에도 수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일꾼들은 밭에 나갔다 돌아왔다고 야 얼른 씻고 빨리 와서 밥 먹자 이럴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그더러 나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지니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믿고 순종하고 주의 일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진정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헌신한다. 그러면 뭐부터 배워야 돼? 내가 이렇게 되면 참 성취할 거야. 왜? 오늘 한 500억 정도 딱 있었으면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게 믿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그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는 성전에서 하지만 응답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 믿음이라는 것도 내 것을 이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만큼 헌신하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누구를 바쳐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바쳐요. 그런 때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기에 이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요 뭔가를 하면은 알아주기를 원해. 종이 갔다가 일하고 돌아와서 더워 나 수고했어 나 어려워 냉수라도 한 잔 갖고 와 주인한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합니다. 이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대로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유명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 근데 여기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는 뭐예요? 예, 사마리아 사람 엎드려서 감사하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버림받은 사람, 지탄의 대상. 그 사람이 정말 지탄의 대상 사회적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이 참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나서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줄로 알아요. 잘못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언제 임하? 자, 왜 이렇게 물을까요? 언제 임하느냐? 언제 임합니까? 네, 여러분들도 가끔 묻죠? 목사님 이번 주에 제자 공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 제자 공부 있으면 숙제를 해야지.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피하려고, 거기에 좀 패스하려고, 그럼 그때부터는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나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이.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이란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 하면서 지금 이제 전쟁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멈추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가 완전히 불구덩이거든요.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기름 덩어리들이 거기 다 있어요.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핵이 다 있어요. 이란, 이라크 다 핵이 있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핵이 있어요. 싸우는 미국도 핵이 있어요. 서로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석유 하나 때문에 세계가 양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만약에 이거 서로 그래서 지금 이제 왜 그러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미국과 이란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그만둬야 될 때라는 거 알아요. 너무 망가졌어. 유전 구덩이가 하나가 망가지면 다시 파서 내일부터 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유전 구덩이에 미사일이 터져서 망가져요. 그러면 이걸 다시 지금처럼 쓰는데 개발하는 데까지 5년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는 법이 없네요. 네,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계속되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이란만 죽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이 전쟁을 못 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계속 싸우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나쁜 놈으로 지금 이렇게 또 나한테 또 나를 또 이스라엘 사람 나쁘다고 그랬다고 또 신고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저렇게 계속 레바논을 치고 레바논이 또 다시 하고 이란도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안 멈춰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세계대전이. 왜냐하면 계시록에도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그쪽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날까? 나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봐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거예요. 왜? 마지막 날이 오는 게 쉬운 게 아니, 어려워요. 또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해도 마지막 날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AD 70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로마 티투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낼 때 그때 그걸 앞두고 있는데 30년을 앞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 인류적인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인식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던 그런 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일 멸망되는 건지를 모른다. 그렇기에 29절에 보면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그들을 그러면서 30절 시작 아멘.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잘 보세요.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어떻게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휴거를 시키시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구가 멸망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러면서 32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32절 시작. 네, 어떻게 롯의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뒤를 돌아봤어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까워. 아우 저 분양받으려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봤어요. 새로 산 차가 아깝고 새로 구입한 백이 아깝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느냐. 자 33절 시작.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자 여기 그러면 그냥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까? 아니면 이루려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까? 네,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혼자 보약 먹고 그렇게 살아야겠냐? 아니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살린다고 했어요? 옆에 사람 쫓아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네, 잃는 자처럼 살아요. 혼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약 먹고 막 이러지 말고 잃는 자처럼.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잃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잃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잃는 자가 됐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